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 앞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없소서. 이 영이여 강림하사 신권능 줍소서. 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없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없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없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불밖에 없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없소서. 아멘. 찬송가 201장 하겠습니다. 201장.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성령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눈이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복종을 함으로 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성령하실 거야. 불목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로 3일째 날을 주셨는데 3일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잘 살았는지 구속의 은혜 감사함으로 생명까지 드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건설구원 영광의 구원 생활을 잘 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또 남은 또 한 주일 구속의 은혜 감사함으로 생명까지 드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줄 한 줄 쌓여서 한 해가 성공이 되고 한 해가 또 모여서 평생의 성공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또 내 영도 기뻐하고 내 육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5절
열왕기하 조금만 좀 높여주세요. 새벽에 내가 그러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날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했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며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람을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이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영감의 갑절 꼭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영감의 갑절. 뭐 우리 이번 설교 전체 제목을 한다고 영감의 갑절이라 하겠습니다. 자, 영감의 갑절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단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지는 않아요. 자, 제가 이거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한번 신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해가면서 잠깐 머물러 가면서 이제 좀 깊이 새겨야 돼요. 미국에는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도 같은 예배를 드릴 때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영감이 뭐지요? 예?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영감은 성령의 감동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어요? 말 집사님도 잘 모르잖아. 예? 알고 있어도 표현이 좀 잘못했지. 자, 영감, 성령의 감동. 근데 이거는 무슨 영의, 그 영은 무슨 영을 말하는 거야? 또 그것도 물어보자. 무슨 영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지, 우리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성경에는,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돼 있어요. 영어도 이제 그런 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을 말할 때가 있고, 인간의 영을 말할 때가 있는데, 구분돼서 성령이라 말할 때도 많이 있지만, 보통 로마서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그때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좀 영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근데 감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무엇을 감동시키냐? 물론 영에는 항상 있지만 내 마음과 몸까지 충만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께서 이제 내 영이 먼저 말했지만 내 마음과 몸에 와서 마음과 몸이 그것을 인식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래 하는 겁니다. 자, 영감은 이제 성령의 충만은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까지 와서
내 몸과 마음도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충만해질 때 그것을 결과적으로 성령의 뭐라고 하죠?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듣고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지? 계시록 2장 7개에 보면 교회는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찬송할 때 201장 찬송, 여러분 여기 굉장히 후렴이 중요한 거야. 이용렬 집사님 찬송가 보지 말고 저 201장 찬송 후렴 해보세요. 벌써 모르고 있잖아요. 안 보고 다시 해봐. 내가 말하면서 겁이 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지금 돌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자, 이래도 해보라고. 봐라, 틀렸어. 벌써 틀렸어. 자, 김영임 목사님 해봐요. 그래,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 아멘. 그 다음 또 뭐죠? 그 다음 소멸치 말고. 또 세 번째는 뭐죠? 즐겁게 복종해라. 1번. 자,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1번. 그죠? 그 다음 또 즉시로 뭐라고요? 아멘. 옳다고 여겨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가면은 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소멸하면 안 되는 거야. 소멸하지 말고서. 성령의 가마로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즐겁게 또 복종해라. 자, 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성령의 음성거든 즉시로 아멘하고 인정을 딱 하고, 두 번째는 소멸하지 말고 즉시로 복종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즐겁게 해라. 이 찬송가 성령의 감동.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해놓고는 마귀 감동을 받아 살면서 성령의 감동이라 할 때도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이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제목이라고 하면 우리 영감의 갑절이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데 우리 이거를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충만을 받는데 나는 또 갑절이나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를 쫓았는데 앞으로 더욱더 모든 시대가 악해지니까 우리가 성령의 당신의 영감이 갑절 안 받으면은 이 세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 못하고 자기 구원도 감당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따라가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자, 후렴 세 가지 했죠. 진짜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고, 두 번째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즉시로 복종해야 되고, 세 번째 즐겁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해볼게요. 신하지삼 시험 칠게. 성경에 어디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어디 있어? 제가 이러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장교 기억 안 나요? 응. 소멸치 말고서. 생각 안 나면. 자, 이인자 집사님 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어디?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맺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쑥 지나가면 들을 때는 그냥 부담 없이 좋지만은 여러분들 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앞으로 점점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 시대가 더 악해진다. 근데 우리도 점점 세상은 악해진다. 그러니까 감당하려면은 더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더 2배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안보와 인도를 구원을 받으면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끄시는 걸 내가 따라가는데도 성령의 갑절이나 내게 와 주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구원은 모두 기본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믿고 있지만 건설구원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설권인 겁니다. 알겠죠? 내가 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권입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여기야 그 은혜가 오게 돼 있지. 그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건설권이 하나도 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죠? 우리 신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한다는 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자기 뭐죠? 자기 의를 세우는 건데 예수 안에서 뭐 하나님 말씀 뭘 빌어갖고 하기 때문에 그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라는 사람이거든. 교회 안에서 뭐 하려는 사람. 그 율법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라는 사람이 예수님 때부터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데 그 사람이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초대교회도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듯이 의가 그 확 정립하려고 많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공회까지 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공회. 왜? 그 사람들이 모세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이래 구원이 되고 성령을 받는다니까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어떻게 된다 했죠? 죄를 깨닫게 된다. 죄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그것도 바로 했을 때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정말 율법이 바로 자기 와서 먼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 순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순서가 나오는 것이지 율법의 그 자체라 의로울 수는 없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해주세요. 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던 육체가 뭐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듯이 뭐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깨닫지 못할 때는 자꾸 하나님 없이 사는 성령을 따라 성령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의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의를 이뤄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느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공에서 뭐라고 하죠? 사활 대속이라고 하죠. 그죠? 또 그걸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죄증의 와친을 입혀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버려갖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짧게 말해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의 시작은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데 세상에서 다 자라는 게 아니라 땅에서 제일 중요한 양육의 시종자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자라갑니다. 또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인도도 받고 안보도 받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만 앞으로 개인 구원도 잘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 의지나 내 지식 갖고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이비하게 뭐가 됐죠?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인데 율법을 가진 사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에 진실한 사람이 돼갖고 거기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또 율법의 행해갖고 의로울 수 없는 의롭다고 그 행위로 나가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율법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 얻을 사람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되죠? 예? 부딪히게 된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9장과 10장에 나오죠. 시온의 반석을 두노니 그 거치는 돌이 되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아니고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는 사람 예수님이 부딪히는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있고 믿는 자에겐 구원이 뭐가 됐죠? 능력이 됐다. 한번 로마서 9장 보자. 내가 성령 이거 따라가기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로마서 9장. 자, 30절부터 나오죠. 30절부터. 그럼 9장 30절부터 10장 그 4절까지 쭉 한번 떼어줘 보세요. 9장 30절. 자, 그런 적 무슨 말?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고. 자, 믿음의 의. 믿음에서 난 의는 그 은이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만 의의 법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율법. 근데 율법은 하나님만이 다 완성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32절 어찌 그러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부딪힐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됐어. 부딪혀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저기 그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10장 3절에. 자, 33절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시온에 두노니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시온의 세상 한가운데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죠. 거기 두노니 그게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믿는 자는? 예? 자기 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있는 줄 알잖아. 그게 율법의 행위의 의잖아. 그거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 율법을 행해서 자기가 자기 행위로 해가 자기가 의롭다 하는데 인간이 율법을 만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심적으로도 세부적으로도 중심도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율법의 본질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중심부터 자기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래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장에 형제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안 주라는 게 무지한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요, 그랬더만 자기들이 얻는 데 모른다고 인식을 해요. 목사님들 보면 아는 거 없으면서도 안다고 고집을 부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애썼잖아. 근데 자기가 아는 건 줄 알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식하고 자기가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깨우쳐주지 않으니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이게 왜냐하면 그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들 목회를 하면서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는 사람이 적어요, 적어. 그 알고 믿어 나갈 때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찬송가 후렴, 오늘 201장상 후렴 뭐죠? 성령의 가마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 하여라. 그 다음,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그 다음, 즐겁게 복종해라. 자, 이런 자는 건설권을 이루는 거야. 그 영감의 갑절을 받을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성령을 선물. 그래서 선물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줄 테니 기다리라.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성령 줄 걸 약속했지만 그것 뛰어넘어서 그냥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제게 분부에 걸었을 때 이거는 자 사건적으로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요, 승천한 이후에요, 승천하기 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활해갖고 승천하기 직전이지, 그치? 부활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 했죠? 40일간. 그 40일간의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때요, 십자가 못 박신 이후 때예요. 예? 이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알면 안 되고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구원에 나중에 가면서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알면은 그 구원의 깊이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자꾸 여러분들 그동안 하나하나 배웠으니까 이게 언젠가 되면 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파편적으로 알면은 별로 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파편적으로 알아서 자꾸 배워놔야지. 그치?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게 체계가 잡혀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우리 머리 구조가 하나님이 어릴 때는 기억을 잘하게 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거를 분석하고 조직적으로 알게 하는 머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발전하는 거야. 자, 분석하고 뭐죠? 분석하고 체계화시키는 게 그 머리는 계속 자라갑니다. 근데 기억력은 어떻게 되죠? 떨어져. 우리 컴퓨터 같으면 자, 기억하는 거는 어떤 부품이라고 하면 돼? 이 컴퓨터 부품 모르는가 보네. 인자 입장 알잖아. 뭐예요? 메모리, 그지? 메모리고. 자, 그거를 기억한 걸 갖고 막 이렇게 명령을 수행해내는 건 뭐죠? CPU잖아, CPU, 그지? CPU. 근데 요즘에 AI로서 그 데이터를 갖고, 그죠? 메모리 걸 막 해내는 거는 CPU보다도 요즘 MPU로 하잖아. MPU, 그죠? MPU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있잖아요. 우선 메모리에 저장하듯이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기능은 떨어지고, 내가 한도했으니까 이제는 그게 분석하고 체계화시키고 하는 그런 머리가 자라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인생의 그 경험 체험을 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종합하는 능력은 자 젊은 애들이 낫습니까? 인생에 대한 거 말입니다. 신앙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낫죠. 여러분들은 그 기능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젊을 때는 기억력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도 젊을 때는 뜻을 몰라도 많이 읽어야 되겠고, 이제 집사님들 되면은 그걸 세밀히 자꾸 CPU를 돌리듯이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연습을 해서 그게 자꾸 체계화되고 그게 분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 아까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자기를 세우는데 머무르지 않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율법이 3장에 자 김영희서 뭐가 되어서 어디로 인도한다 했지? 3장에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3장 20절 중간에 한번 봐주세요. 10절인가? 갈라디아 3장 한 20절 전후로 한번 봅시다. 20절 전후.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됐다. 율법 믿음이 누르는 우리가 몽학 선생이 내가 직접 가보자. 갈라디아서 24절?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죄의 칭하천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끌고 가도록 말. 죄를 깨달아야 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되죠. 죄를 깨달을 때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3절 앞에 가봐요. 어떻게 됐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율법을 믿음이 하다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이 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율법 아래 면바되고 계시의 믿음이 율법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면바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얻는 이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역사를 율법을 가진 자가 있잖아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찬송가 그게 주 안에 있는 내가 딴 것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에 또 117장 찬송 뭐라고 돼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 죽게도 나가기 원한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갇혔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성령을 역사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잘 받을 때 그게 내가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은혜를 안 주는 사람은요. 계속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다가 의도 이루지 못하고 누구까지 대적하죠? 하나님의 성령까지 대적하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기본권 받았는데도. 그죠?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삼분교 안 해도 그렇지. 삼분교 안에 집사라고 해도 율법에 매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저게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참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저기 세례에 대해서 뭐가 나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회개의 세례. 세례는 로마서에 요약해놨죠, 6장에, 그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자,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또 그리스도의 성령 두 가지 다 나와.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자, 성부, 성자, 성령 이래 있지요. 근데 성령을 독립적으로 대부분 마련하지만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성령,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돼 있어. 그게 어디 에베소서에 있나? 에베소서에 내가 어디 보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되게 하지 말란 말이 있고, 또 그리스도 에베소 밑에 있나? 빌립보서에 있나?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또 성령을 또 무슨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죠. 그죠? 진리의 영, 성령을. 그러니까 자, 삼일째 하나님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또 뭐라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된 것도 영에 대해서 말해봐. 김영희 목사님, 내가 아는 기억 안 나?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게 어디 나와?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 전도하는데 전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앞에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는데 예수의 영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또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자는 그리스도라고도 부르기도 예수라고 부르는데 또 예수의 영이라도 불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영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야. 그죠? 하나. 그래 우리가 이 영을 우리 신앙 오늘 제가 주저 말하는 거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중생도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중생 돼서 우리가 영원에서 이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변화도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증가할 수도 있고 이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중생시킬 뿐 아니라 영과 함께 내 몸과 마음에 와서 다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동적이지 내가 능동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한다면 저부터도 인간이 뭐 아무리 잘나봐야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를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어떨 때 사람들 좀 답답하다고 막 무시라는 말보다 답답하다 얘기하면 답답한 게 다가 무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깜짝 내가 놀라고 아이고 그 차이가 별 것도 아닌데 그거고 내가 잘난 척 답답하다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 갖고 뭘 해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게 다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느냐는 데는 차이가 있어.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또 내게 주시고 육적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받는 데는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죠? 받는 데는. 그게 무슨 권이죠? 예? 건설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주시긴 주셔야 돼. 또 두 번째는 주시는데 성령이 또 감동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 내가 잘했다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네가 뭘 잘했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저한테도 그러지만 저도 그런 일 많이 느꼈는데 김영미 집사님도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옛날에 어릴 때는 어릴 때 모르니까 그렇지. 지가 더 잘 믿는 거야. 지가 온 세상을 다 질 거가 책임이 큰 거야.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야. 저도 공예에 뭐 어떤 책임진다고 막 나서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일을 지 힘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 깨닫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그지? 그래가지고 콕콕 깨지고, 그지? 그래, 나중에 결론이, 야, 이런 게 뭘 한 가정도 바로 끌을 수 없는 난데, 뭐, 이 공의 이 노선을 끌어갈 수 있다. 아이고, 택도 안 되지. 그리고, 그럼 하나님 앞 겸손히, 그럼 오늘도 하나님 인도 따라가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엄청 책임져서 다 해. 내가 다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없어. 내 혼자 다 해야 돼. 너무 교만하면. 물론 혼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면 돼. 그죠? 많은 사람이 같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따라하면 돼. 많은 사람이 하든 내 혼자 하든 성령에 끌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 그것만 되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오늘 이것만 주로 하다가 지금 시간이 딱 가네. 뭐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지? 자, 기본권은 물론이고 건설권도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또 역사하시고 내 마음도 여시고 하니까 다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깨닫는데도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성령이, 그 사도행전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이런 거 직접 확인해 봐야 돼. 16장.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도 나오지. 어디 나오는가 하면 6절부터 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 여기 성령이라고 나오지. 그 다음 7절에 무시아피르로 비두니에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루디아에 대한 말이 나오지. 어디 가니까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 여러분들도 아무리 잘 들으려 해도 성령께서 하나님 성의 말씀을 열어 들리게 해주세요. 이라고 저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뭐 잘 조직해서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서로 간에. 그러면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마다 보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셔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보니까. 그래, 이게 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온 거고 우리는 피동적으로 받는 거지. 내가 능동적으로 된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우리가 받는 데는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피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는 그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살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게 뭐로 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쭉 말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우리 교리의 대표적인 면인데 하나님의 의가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시작되어 있어요.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자, 예수 집중하신 말씀이 있어.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이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어디겠어? 김성수님 한번 찾아봐. 거기 말고, 다른 데 성경에. 인자 있으면 한번 찾아봐. 물어보고 끝낼게요. 어디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 예수님에 대해 증거, 예수님이 뭐에 대한가 하면 그 앞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할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여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성경에 그 주님 오기를 원치 주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39절에 그렇게 돼 있지.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했잖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믿어서 오기를 원치 않았다 이것이 알겠죠?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 의가 뭐라고 했죠? 주님의 사흘 대속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자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럼 제사제도의 핵심이 뭐죠? 어린 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제사제도의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또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죄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며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 다음 우리도 계시록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을 그지 그 유월절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유월절 제물이 누구지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유월절 한가운데 날 어린 양 제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인데 그걸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의 계획대로 현실대로 내게 주시는데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내게 오는데 우리는 그게 능동적으로 받습니까? 피동적입니까? 피동적으로 그때마다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받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또 그 두려움으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알겠죠? 감사함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줄 때 받을 수 있는 거지 안 줄 때는 못 받습니다. 왜 주권자가 이럴 때 이름할 세상에도 뭐 준비가 된 자는 그때가 오면 받는 준비 안 된 자는 못 받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름 준비하는 게 뭐야? 그때 주는 걸 받는 것도 되고 또 앞으로 환란 때 오는 걸 또 미리 받아 놓은 것도 되는 겁니다. 기름 준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날까? 와 계신 어느새 와 계셔. 이 주님이 나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주님하고 같이 살면서 주의 성령인 인격의 원형인 신격이잖아요. 자, 인격은 자 무시하면 같이 있어야 떠나버려요 마음이. 예? 저 사모하고 존경하면 같이 계시지, 그지? 오늘 주님도 언제나 사모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면 같이 계시지만은 그거 기중이 여기 아니면 떠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일날 오후에 내 평무사님 설교 읽어줬지. 세상 돈벌이의 기능도 쓰지 못하는 그것 같고 그 돈벌이에 쓰이지도 쓸 수도 돈도 잘 못 버는 그 기능 가지고 그것도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 못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못났다는 것보다도 참 복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벌어. 그렇지만 그 돈 버는 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데 자기의 그 기능을 탔어. 그렇게 해야 겨우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못나지. 세상에서도 못난 사람.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공부도 제대로 힘쓰지 않으면서 거기다 쓰는 기능도 그거하고 찌꺼기로 드리려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그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참 잠을 이겨 온다는 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그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성령 받을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찌꺼기로 하는데 성령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만일이 여러분들 찌꺼기로 여기면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도 새벽기도 왔다고 다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현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래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하면 또 이게 희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영감의 갑절을 받는 시대. 근데 요건 결론 내야 돼. 영감의 갑절을 세상이 악해요. 그럼 악한 시대에 온 게 있으면 나쁜 거예요? 이왕이면 악하지 않은 시대에 온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악한 시대에 온 게 거기서 영감의 갑절을 받는 사람은 더 좋은 거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이 시대가 좋다, 저 시대가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 시대에 왔으니까 이거를 잘 감당하면은 어떤 시대보다도 그 시대의 소수의 건설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좀 소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때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하죠? 참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숫자가 갈수록 예수 믿는 기본권의 사람 많지만 말세의 이 건설권 이룬 사람 숫자는 말세지 말에 더 적어져요, 많아져요? 더 적어져. 그럼 적어지니까 너무 고독해서 같이 못 가겠습니까? 이건 또 어릴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지. 그렇지? 사람들하고. 그러나 구원의 체험을 가는 데는 사람들이 가다가 못 따라오는 거야. 그 사람 붙들라고 뒤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10점의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8점의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또 건설권을 이루긴 이루지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기본권 얻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건설권 이루는 사람은 소수야, 소수. 소수인데 그것도 층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